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크리스찬 베이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수사학에서 수사학이란 설득의 기술이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이나 문장에 대해서 아름답거나 멋지게 꾸미거나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수사학이란 설득의 기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설득에 있어서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로고스, 두 번째 파토스, 세 번째 에토스를 말합니다. 로고스는 말로서 증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증거라든지요, 아니면 논리적인 것이라든지요, 정말 탄탄한 논리로서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어서 파토스는 듣는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심리 상태로 설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종 감정이 호소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지요. 이렇듯 상대방의 감정을 가지고서 혹은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가지고서 설득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토스는 바로 인격, 믿을 만한 인격, 신뢰할 만한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설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정말 기본이 되는 설득의 기술은 바로 이 에토스, 인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믿을만 하다라면,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신뢰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믿고 설득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말로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믿지 않고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논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또 감정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신뢰가 떨어지면은, 신뢰가 없으면은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지요. 하지만은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면, 그러한 인격을 가졌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이러한 에토스, 이러한 인격은 하루아침에 혹은 첫인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전체가 뒷받침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 만한 인격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모든 말이라든지요, 그 사람이 선포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떠하시길래,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길래, 또 예수님의 삶이 도대체 어떠하길래, 그분의 인격이 어떠하길래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자로서 우리가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인간으로서 태어나셨고, 또 우리와 똑같은 성장 배경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예수님도 배고프시고요, 또 지치시고요, 또 아프시기도 하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슬퍼하시기도 하셨고 또 기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의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우리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와 정말 다른 점, 우리와 정말 구별되는 정말 뭔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른 점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아멘하고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러한 인격, 그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인격 중에 죄 없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죄 없으심,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심,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다 신뢰하게 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다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도덕적으로 흠없게 살고자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아무리 선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거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가거나 단절되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과 성경의 많은 증언들을 보면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그 많은 삶의 모습과 말씀들을 통해 또 제자들의 증언과 또 여러 사람들의 증언들을 통해 볼 때 우린 예수님께 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판결자인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요. 예수님을 배반하고서 예수님에게 어떠한 흠이 있나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가룟 유다조차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도다라고요. 예수님에게서는 그 어떠한 도덕적 과오라든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단절된 모습이라든지요, 혹은 죄를 시인하거나 고백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왔던 자들, 예수님께 가까이 했던 자들, 예수님 앞에 섰던 자들, 그 모든 자들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그들이 하는 고백들은 나는 죄인이로구나, 나의 죄를 발견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자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에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즉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자 세례 요한이 고백하죠. 나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내가 예수님께 감히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가진 내가, 세례 요한인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셨던 분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든지 짐 엘리엇 같은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큰 영향력을 주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인디언 선교를 하셨는데 참 훌륭한 선교를 하셨던 분이죠. 그분의 삶의 생애의 이야기, 또 그분의 일기가 너무나 대단하고 영향력이 컸던 나머지 미국 대각성운동의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분의 삶에 대해서 책으로 편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29세라는 나이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짧은 인생을 살으셨습니다. 하지만은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자, 정말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분이고 정말 많은 기도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자 했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지키고자 했고요. 또 인디언 선교를 할 때 인디언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
포기하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다 포기하고 인디언들에게 정말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가 살아가면서 그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와 일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이냐? 자신에 대한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갑자기 죄 고백이 나오면서 계속 죄 고백이 나오면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들이 계속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이분이야말로 성자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간 자라고 말하는데 그분의 생애 속에, 그분의 일기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내용은 죄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신의 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자신이 죄로 얼마나 얼룩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성자들이라든지요, 또 수도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서 회개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의 저자 베드로, 예수님께 정말 가까이 있었던 자입니다.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했던 자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던 자입니다. 그가 쓴 내용,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어느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대로 되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 많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끌려갔던 것일까요? 우리를 그냥 구원하기 위해 정말 끌려갔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께서 단순히 도덕적인 아무런 과오 없이 죄 없으신 그런 모습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모습으로, 사랑의 열매로서 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내려놓으시면서 끝까지 순종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죄된 모습이 나타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죄 없으시면 단순한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그분의 죄 없으시면 사랑의 열매로서 나타난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음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고 또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죄로 얼마나 얼룩져 있는지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죄인으로서구나 하면서 우리가 무릎 꿇게 되지만은 동시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덮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사랑으로 나타나며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라면서 우리가 멈추려고 하는데 멈추시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죄 없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며 다시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죄 없으심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더욱더 나아가실 수도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고, 그 소망을 더하여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견딜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시간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인이오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풀어지고 나아가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풀어 나아가시도록 하나님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아버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의 그 아버지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아무리 죄인들처럼 하나님 그 모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여 주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버지가 살아주시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만 나아가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아버지 의지하고 힘입어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나니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가운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해 마음과 육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폭우로 말미암아 삶의 많은 터전의 부분들이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이들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심각한 가뭄으로 메말라버린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우리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또 아픈 이웃들을 위하여, 힘든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육체 고통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저 신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정신적으로 아버지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돌봐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또 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은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삶의 터전들이 무너지고 아버지 힘들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가문 가운데 아버지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강력지여 하나님 아버지 돌봐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단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아버지 그들의 땅을 적셔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메마른 땅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적셔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한 이들로 너무나 많이 싸움나이다. 연약한 이들이 싸움나이다. 고통당하는 이들이 싸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고쳐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듯이 우리도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사랑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마음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아버지 마음 아프시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무너진 것 가운데 메마른 곳 가운데 아버지 아픈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감과 사랑 기도들에게 아버지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끄시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한번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3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